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는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천지개벽하고 개천절이 하늘이 열렸다는데, 그런 어떤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헐깃 보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10달간 있는 아이에게 장차 너가 태어날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강대한가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탯줄을 끌고 태어나봐야 세상이 넓다는 걸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도 비슷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있을 때 하늘의 창문이 열고 닫혔다는 기사가 창세기 7장 8장에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져서 40주야로 세상을 심판받고, 또한 나중에 하늘의 창문을 닫으니까 비가 그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삼위일체 현상이 드러난 대표적인 모습이 하늘이 열릴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용어를 찾아보면은 그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요한일서에 삼위일체의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장 5절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을 합하여 하나라는 뜻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 영어 오력일체, 삼위일체, 그 영어 자습서 참고서 제목이 삼위일체가 있어요. 영어. 아마 거기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문법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을 합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터툴리안이라는 3세계 교부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로 계시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 마지막 절이 뭐냐면 13장 13절이에요. 자,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13장 14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했던 그 신약의 축도인데, 오늘날에도 그 축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어느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선교사를 우대하기 위해서 마지막 축도를 선교사님이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 한국말을 잘 모른대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이제 초청을 받아서 축도를 딱 해야 되는데, 처음에 축도할 때 되게 보면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분이 경상도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축도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일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로 인한 조직신학의 과목이 있지만요,
한 학기 배워도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비가 내린다. 우리가 비가 오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비는 액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모아져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기체가 되고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물을 여러분이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고체가 딱딱해집니다. 형태는 달라요. 근데 물의 주성분은 같아요. H2O라는 물의 주성분은 변하지 않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은 신성을 지내셨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 설명하면 양태론이라는 삼위일체에서 일체의 무게에 두면 양태론이 되고 삼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삼신론을 흐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의 그런 단편 가운데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성장 소설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래서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삿 도삿째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30세쯤 돼요. 30세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겔의 나이 30년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예언자로 부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예언자라는 예언이라는 뜻은 미래를 맞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맞춘다는 미래를 일기예보하듯이 맞추는 예자가 아니고 은행에다 예금을 맡긴다는 예자를 쓰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 맡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을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켰다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건 마르드에게 던진 질문이라기보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신방해달라는데 예수님이 지체했어요. 빨리 가서 신방해서 고쳐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갈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잠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 안 깨어나면 죽은 거고 깨어나면 잠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자다가 못 깨어난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40대 돌연사라 그래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안 깨어나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다는 건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야. 내가 앞으로 나사로 살릴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고 제자들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잠들었다. 오늘 59절 60절 보시면요, 7장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표현 안 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다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들림받았다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자, 돌로 치는 경우가 언제인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죄는 돌로 쳐서 사형하도록 율법에 명시되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불리면 돌로 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신성모독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유대교 율법이 있어요. 유대 땅을 가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왜 돌이 그렇게 많은지 아예 돌을 골려낼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전민들이 밭을 가꾸면 나무 뿌리를 태우고 돌멩이를 골라내고 밭을 만드는데 유대에는 아예 돌을 안 골라냅니다. 하도 많아서 마치 트럭으로 갖다 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돌을 골라낼 생각을 안 하니까
손에 잡힐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돌이에요. 가끔 가다가 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TV에 뉴스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한때는 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피에로하고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돌멩이 막 던지더라고. 우리는 화염병 던지는데 거긴 돌멩이 던져. 왜? 돌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돌 맞을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언제 돌을 맞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신성모독은 돌로 치게 돼 있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범한 죄가 뭐냐?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기 우리의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돌로 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찌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무에 달려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은 피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 스데반이 범한 신성모독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신성모독을 범했으니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정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말장이냐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오늘 7장 53절 보면은 스데반의 신성모독은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구속자적이고 성전 중심의 설교를 했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반응인데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똑같이 설교해도요, 회중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흥 강사가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라도 아멘 소리가 달라요. 회중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은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하는데 인용했던 본문이 요엘서 2장입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거한다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도 되니 지금도 이방인도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없이는 오순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시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부활절이 없이는 오순절이 없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일꾼을 세웠어요. 언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들은 많이 구제해주고 헬라는 이방 사람이거든.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제에 소홀했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 7사람을 뽑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뽑힙니다. 7사람이. 그 빌립 집사는 그러면 구제하는 일만 했느냐? 아니에요. 구제하고 재정 출납만 맡은 안수 집사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파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구제 문제만 교회 일만 했더라면 죽지 않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한 거지, 그냥 교회 일만 충성스럽게 하고 재정을 관리하거나 또 구제 문제만 힘썼더라면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중들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게 사도행전 6장 15절 6장 끝의 내용이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근데 돌로 치려는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스데반에게서 돌로 치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천사의 표정이 아니죠.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의 표정이에요.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천사의 표정인가? 보시라니까요. 마스크는 다 쓰셨네. 마스크가 참 좋은 것 같아. 예.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링컨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부담스럽습니다. 예.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자아상과 같아요. 얼굴에 나타나지. 그래서 참 제가 20대, 10대 후반에 가장 좋아했던 시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조 시인이 하늘 바람 별 시의 서시가 이 시예요. 제가 그 신학생 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만주 용정을 가봤어요. 용정 중학교에 교정에 시비가 있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이가 살아갈수록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가 힘들어요. 제가 10대에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윤동조 시인하고 숭실중학교에 같이 공부하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김형석 교수. 같은 반에 그부였대. 한 사람은 일찍 여절했고 한 사람은 오래 살아. 지금 나이가 1920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100?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 건강하게 사셔야 돼. 그분은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교수니까 설교를 하기보다는 강연하셨죠. 간증. 아니 104세에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에서 간증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에 성령이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영광에 가득 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는 사무라이 집안의 출신입니다. 신학자인데, 일본의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잠깐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보면요, 충분히 위로가 된다 그랬어요. 충분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고생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만 보면은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절 58절도 보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했던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는 것은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바울로 바뀌는 데는 스데반의 죽음이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을 때 야 하나님 천벌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기를 도를 향하는 사람을 저주했다면 아름다운 죽음이 못 되고 순교가 못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하고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죽이면서도 상당히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면을 봤는데 사무라이들이 신앙인을 막 칼을 목을 치다가 공포를 느꼈다잖아요. 천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설교했던 내용을 나중에 바울이 자기 신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 보면 스데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파 왕에서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체포된 몸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왕과 간원들한테 전도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죽일 때 찬성 투표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자기가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죄악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 스데반 집사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정신 차리고 주여 누구시냐니까 질문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변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180도로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17절 18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그것은 너를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사울이 거기에 붙들린 바 된 거죠. 사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 그리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가 뭐냐,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로버트 콜먼이 한 교회의 전도에, 그 한 교회의 전도에 대한 그 열기가 영적 온도계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느냐,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커피 매니아가 많이 늘었고 커피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스타벅스를 능가하지 못해요. 스타벅스 아마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이 다국적 기업 스타벅스인데, 그 하워드 술츠라는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커피를 세일하지 않고 팔지 않고 커피를 에반젤리즘 한다. 에반젤리가 전도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뭐냐면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의 사장 가운데 아스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스 캔들러.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열정의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민태원 시인의 청춘예찬이라는 시가 있어요. 청년의 피가 끓는 것은 마치 배의 기관이 움직이는 것 같다. 청춘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인가.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도 청춘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에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찰스 3세 황태자가 대관식이 있어요. 다음 달 6일 날. 그 황태자가 쓰는 관이 뭐냐면 에드워드 관인데 13세기에 만들어졌는데 2.2kg의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놀라지 않네.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2.2kg의 황금으로 만들어 건 게 찰스 지금 3세가 써야 될 관이에요. 대관식에. 20세기 들어와서는 첫 번째 대관식이고 70년 만에 대관식이야.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관식을 하겠는데, 이 대관식의 유래가 뭐냐? 여러분, 이 왕관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썼을 관에 보면은 여호와께 선거라는 글씨가 있어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서 유래. 우리나라도 물론 뭐 신라나 가야의 근간이 화려하지만은 그 관은 어떤 사람이 쓰는가? 영어 속담에 보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사정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삽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지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대학생 때 히튼 칼리지 대학교를 다녔는데, 지미 엘리엇이 그 한 일기장에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밑에는 영어로 쓴 걸 번역한 거예요. 지미 엘리엇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명문이었던 히튼 칼리지의 수석 졸업자고 운동도잖아요. 레슬링 선수였다가 장래가 촉망됩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근데 남미 에콰도르 선교 가다가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도 소개되었고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가 알려졌어요. 이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아들이 한번 간증하는 건 제가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창끝을 소개하면서.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순교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면류관의 주인이 되고 상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우카족의, 남미의 아우카족의 식인 부족이에요. 아무도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선교하러 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이 다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그렇게까지 선교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무서운 부족이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가면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근데 자기 동기생들 5명과 같이 들어갔다가 그 창과 도끼에 무참하게 살해돼서 강변에 버려진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면서 총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까 봐 총을 가지고 갔는데, 아우카 부족의 창 끝에 찔리면서 결단코 총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살았을 텐데, 위험만 했어도. 그때가 1956년입니다. 1월 달에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하고 라이프지에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타이틀 기사가 뭐냐?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제목을 쓰면 이렇게 돼요. 타이틀 기사가, 신문의 타이틀 기사가 뭐냐면, 이 무슨 무모한 낭비인가? 왜 젊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그 미개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갖고 죽어버리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미국사에 있었느냐? 그런 충격적인 타이틀 기사를 뽑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미망인이 지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인가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웠어요. 원시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간호학을 배워가지고 가서 선교했어요. 친절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근데 그 아우카족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식인부락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사모가 들어간 거예요. 여자는 안 죽이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언어가 소통되니까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왜 이래 친절을 베푸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무참하게 죽인 그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터틀리아는 3세기의 교부인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라낼수록 우리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27살의 나이에 꽃다운 피를 흘려서 대동강변을 피로 물들이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영광을 갔습니다. 작년에 정교인 수련회, 영광 한마음 수련회의 숙소를 정하고 야월교회, 염산교회, 두암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야월교회는 65명, 그리고 염산교회는 77명. 염산교회는 합동측교회고 야월교회는 통합측교회예요. 염산교회는 교인들의 3분의 2가 희생당했어요. 두암교회 순교자를 냈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최근에 한미
한미 정상이 그 6.25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만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습니다. 벽에 글씨가 써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영국의 시인 가운데 T.S. 엘리엇이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이락을 피워내고 뭐 그런 이제 시기가 항무지라는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는 20만이 순교했다는 화면을 봤죠. 막부시대 17세기에 우리나라보다가 그 천주교보다 200년 먼저 복음이 전파된 게 일본인데 엄청나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막부시대 에도 정치 막부시대에 보면요, 후미에라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천주교인들을 색출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후미에가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화상이라든가 그 마리아라든가 이 성상 십자가 모양을 나무에다가 판을 세워놓고 마을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마을 사람 다 불러요. 그게 후미에라는 거예요. 후미에 마을 사람을 다 불러갖고 밟으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무심코 밟죠. 근데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밟기를 주저해요. 눈물을 흘리고 못 밟고 피해가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후미에예요. 천주교에는 색출하는 방법,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엔도 수사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노벨 후보상 가운데 엔도 수사쿠의 침묵, 사일렌스,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나옵니다. 후미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방법은 화형시키거나 칼로 참수하거나 아니면은 해변가에 오늘처럼 십자가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가슴까지 차면은 수장되는 거지. 20만을 주겠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첫 순교자인데 왜 사도가 첫 순교자의 영광을 안지 못하고 집사에게 이 영광을 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보다 중요한 건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여러분, 군대에는 장교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일병, 사병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37절 38절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여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 터졌을 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대요. 빨리. 그리고 그 모든 부대들이 철수했을 게 아니에요. 함락되니까. 근데 철수하지 않은 백골 부대가 있었대요. 백골 부대. 18년대 병사 하나가 영등포 지역에서 참호에서 총을 겨누고 있을 때 더글라스 메가드가 순신을 갖다가 발견하고 물어봤대요. 통역관을 세워서 물어봤대요. 다른 부대는 다 철수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 이렇게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 안 떨어졌대요. 철수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 지킨다니까 물어봤대요. 너 언제까지 지킬 거냐? 상관의 명령이까지는 죽어도 여기 있고 살아도 여기 있을 때 참호를 총을 겨누고 지켰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통역관을 세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너 지금 소원이 뭐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한 것이 그 사병의 요구였어요. 근데 보급이 끊어져 갖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먹을 거를 달라, 나를 후방으로 좀 전진 후대로 밑으로 배치해달라 그랬는데 이 병사는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시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서 있으니까 메가드가 감동했대요. 가서 부하 장성들에게 연설을 했대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꼭 지켜야 되니까 빨리 파병을 하자. 한 사람이 그 사병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 6.25 전쟁 기록부에 있습니다. 신동수라는 일병인데 결국은 이 포탄에 파편이 다리에 맞았는데 제때 치료를 못해서 절단한 상위 용사예요. 이 기록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신동수라는 일병 때문에 메가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로부터 지켰다는 결심하게 된 동기였다는 거예요. 한 이름 없는 병사의 충성심.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더 직분이 높고 남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 받을 때 계시록 2장 10절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계시록을 읽어보면 뭘 느끼냐면요, 계시록을 썼을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해서 이 사도 요한도 견디지 못하고 기항사를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반모섬이라는 그리스도의 섬에 유배되는데 절의 고도의 섬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가 계시받은 걸 기록하라 한 것이 마지막 성경책 요한 계시록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적어 놓아라.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이 내용은 로마 황제가 10명이나 박해를 했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걸 못 지킵니다. 임직 때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못 지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장, 내 생명, 내 주관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게 뭡니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교인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배교할 것이냐 순교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일제 막부 시대에 후미에라는 제도처럼 밟고 지나갈 것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것이냐,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계시록 읽어보면은 순교한 사람을 승리자라고 하고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낙원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순교자가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죽는 걸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무라이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야. 근데 죽기를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무라이가 도리어 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로마의 칼날을 이기고 신앙의 자유를 찾고 공인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복이 뭐냐? 마지막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욕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의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교련이 딱 생겼어요. 교련이. 그래서 군인들이 와갖고 군인복을 입고 대위들이 와갖고 우리를 제식훈련시키고 총검술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고등학교 때 반항 기질이 있어갖고 그분들 보는 데서 대들었거든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대들었는데 나오라더니 그 새카만 쥐봉 갖고 머리를 때렸는데요. 그때 같이 가서 제가 그때 갈 뻔했어. 예. 왜냐면 빡빡머리에 그 몇 대를 맞으니까 이게 이렇게 부풀었는데 정수리에 맞았으면 쓰러졌지. 그래서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요. 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데 그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고 만용이죠. 차라리 참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잘 산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웰다잉, 잘 죽는 거.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잘 죽어야 된다. 그냥 뭐 호흡기에서 의존해서 살게 보다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잘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명랑대첩에서
일제의 외병의 어떤 그 조청에 의해서 죽지 않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의 모함과 간신들 때문에 부끄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잘 죽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잘 죽는 거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잘 산다는 게 뭐냐? 마지막 잘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잘 살았다는 것은, 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해서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헛되게 죽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내 삶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서 은퇴한 사람들을 1019명 그 설문조사의 내용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운동을 열심히 해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활동을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공동체 속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행복지수가 높고 독신자들은 행복지수가 낮았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밥을 안 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혼자 밥 먹지 말고 가족들이든 셀 식구들은 함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운동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빗 맥클라렌이 테레사 효과라는, 테레사 이펙트라는 용어를 썼어요. 테레사 이펙트가 뭐냐?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섬겼잖아요.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항암 효과가 나타나요. 항암 효과. 면역력이 높아진다네. 너무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한테는 테레사 이펙트라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뭐냐?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암 효소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 미국 하버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행복한 노년을 보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고 남과 비교,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나? 하늘을 쳐다보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봐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왜 섰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순교자의 영혼을 받으려고 주님이 앉아있지 못하고, 사도 신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사도 행전은 일어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끝으로 읽을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성도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조롱이나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을 주목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4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열린 충곡문을 소망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도함으로 그의 순교의 고통과 두려움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도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호수왕계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